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루금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안타깝게도 제 옆에는 텅 빈 자리가 남아있네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오늘 여기 자리를 계속 오기로 약속했던 우리 헛셀러 우리 회장님이 안타깝게도 사고를 당해서 지금 현재 입원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혼자 촬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아마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웨슬리 목사님의 은총의 수단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 말씀이요.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율법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런 율법, 그 다음에 무슨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와서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라든가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앙망하는 그런 어떤 공식적인 수단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사실 이런 문제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 기독교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교도들은 분명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런 수단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이런 궁금증은 이교도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사실은 우리의 내적인 부분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떤 외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이런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건 나의 내면의 것을 위해서, 나의 내면의 어떤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알 수 있어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를 지나서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제는 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가니까 뭐만 남게 됐냐면 외적인 수단만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주님의 사랑과 그 거룩하심 이 부분이 내가 존재한 사람이 외적인 어떤 수단을 갖추고 있으면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데 내적인 모습이 사라지지 않고 내적인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외적인 모습만 존재하는 것은 모순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고 그 다음에 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즉 무슨 얘기냐? 외적인 행위 없이도 내 마음을 진실되게 하나님 안에 갇혀가는 것, 이것이 실질적인 기독교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이 외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이런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율법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내 내적인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것, 즉 모든 율법의 최종 종착지인 사랑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종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기독교를 종교로 세상 사람들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는 주로 이런 외적 수단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안에, 이 외적 수단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뭔가가 있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율법에 되게 중요한 사항이라는 게 행위로 나가는 것. 그래서 정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는, 그러니까 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은 그거 자체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외적인 존재들도 괜찮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적인 행위, 즉 이거를 이제 웨슬리 목사님 은총의 수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은총의 수단을 선용해야 될 크리스찬들마저 이 은총의 수단을 악용하고 이 은총의 수단이 정해진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게끔 사용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은총의 수단은 우리의 심령들을 건전하게 하고 성결하게 위한 놀라운 수단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오히려 이 은총의 수단이 실족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기회를 마련해 줘버린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활에서는 오히려 과거 때 그
과거에 볼 때 그 거룩해지는 그 놀라운 은혜, 그거를 품고 살아가는 놀라운 도구가 됐었는데, 이제 이것이 사라져버리니까 뭐가 되냐면, 이 도구가 나를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사탄의 자녀로 만들어버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제기가 계속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런 걸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 진정을 하고 내적 종교, 그러니까 말씀드려서 내 안에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냐면,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에게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라는 부분을 메인 포커스로 삼고, 이 외적 하나님의 계율이 내적 성결을 대신해서 사용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혐오스러운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것이 없이 외적인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혐오스럽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좋은 게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전적으로 뒤집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도 깊이 좀 바라보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우린 이 내용도 좀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가, 두 개 중에 하나가 포기되어지는 순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외적 수단이 전혀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수단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영혼에다가 은혜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은총의 수단을 주셨는데, 이 은총의 수단이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은총의 수단 없이 살았어. 은총의 수단 없이 살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난 계속 느껴. 그럼 나 은총의 수단 없이도 살 수 있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수단을 그만둔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멈춘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갈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행위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만 회복되면 돼. 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버려두고 하나님만 만나는 곳으로 떠날 거야. 그래서 자기의 현재 상황들을 도피하고 피하는 방법을 이제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사막 수도원처럼 나는 사막 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거야. 나는 어떤 기도 필요 없어. 난 그냥 거기서 세례 요한이 행했던 것처럼 난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살 거야 라고 가는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건 불가능한 일인 거죠. 소위 그들도 결국 사막에 가서 했던 것은 기도하고 묵상하고 금식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제정하신 법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들도 그런 것을 시행함으로 심적 안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영혼에 기쁨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그 마음 가운데 외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분으로 인해서 발생한 기쁨이 없는 상태, 이것을 어떻게든 나는 이거 없이 살겠다라고 싸움하는 것을 중지하길 바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행위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태한 무활동 속에 잠겨버리기 위한 구실, 이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이요, 조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과연 은총의 수단이라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그 부분을 알아야지 이제 깊이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총의 수단이라는 건 무엇일까? 은총의 수단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외적 표시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외적 표시. 이거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외적 표시, 그리고 말이나 행동, 이런 걸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은총의 수단이라는 것은 은밀한 기도나 대중과 함께하는 기도, 성경을 연구하는 것, 성경을 듣는 것,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며 주님의 성찬을 받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은총의 수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걸 알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은혜를 사람의 영혼에게 전달하는 통상적인 통로가 바로 은총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총의 수단을 잘 선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 은총의 수단이 가지고 있는 진짜 가치는 뭐냐?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목적에 정확하게 부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수단은, 저희가 은총의 수단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모든 수단은 목적에서 분리될 때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목적과 상관없는 수단은 쓸모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은총의 수단이 하나님께 거스르게 된다면 필요 없는 거죠. 또 정말로 크리스천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려고 제정했던 이 은총의 수단이 정말 사람들 바깥으로 밀려나 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고 사악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명심히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은총의 수단을 선용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어떤 외적 수단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면 이것은 전혀 유익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 혹은 사랑에 그 은총의 수단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과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 은총은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은총의 수단 하나만으로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정말로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거기서 해결될 거야. 예배 열심히 드리면 뭔가 나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 될 거야. 이 자체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지, 이 은총의 수단 자체만으로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거는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에서 말하는 거, 성경을 읽을 때 그 문자, 그 다음에 이렇게 들리는 음향이라든가, 성찬에서 받은 떡과 포도주,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특별한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영혼에 전달되어주는 축복이 있다라는 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라는 거. 정말 중요한 사실은 그 수단이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 이걸 뒤집어 얘기할까요? 우리가 무슨 수를 써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하나라도 속량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누구냐?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의 피인 것처럼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총의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그 은총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지금 정말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은총의 수단을 악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능력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형식만 남은 그 믿음으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 중에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은총의 수단을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고 믿느냐? 자기는 아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자,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들은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은 무슨 얘기겠어요? 이처럼 구원받는 것은 우리나 다른 피조물들이 갖추고 있는 힘, 지혜, 강함 이런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그것을 쟁취해줄 수 있다는 것은 오해고 정말 교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은총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만족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에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죠.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 걸까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상대방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다리면 될까요? 그러면 내가 은총의 수단을 사용하면서 기다릴까요? 아니면 그것 없어도 되나요? 구원을 가져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도 가능합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되게 복잡한데? 왜 이렇게 복잡하지?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얘기해줘야 되나? 근데 사실 이거는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우리는 단순히 어떤 결정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결정은 뭐냐?
이 복잡한 문제를 남겨두고 주님은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다가 약속하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 그것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탐구해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정을 따르게 된다면, 이게 정말 단순하잖아요? 성경을 보는 것. 이 단순한 결정을 따라가면 우리는 절대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총의 수단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열망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는데 이 은총의 수단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속부터 하나님을 너무 갈망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길 너무 기대하고 있어. 그럼으로 인해서 나는 그렇게만 행동하면 된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성찬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그 은총의 수단을 잘 선용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다 모든 것을 허락하시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말 보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죠. 이 보물 같은 걸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아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주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달라고 했을 때 얻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구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을 기도로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성령을 받는 수단으로 사용하시게끔, 선용하게 하시게끔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도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으려고 해요. 어떤 것을 우리가 쟁취하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정말 이거 주세요 라고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간절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랬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나 괴롭게 하지만 나는 이제 문 닫았고 아이들과 함께 침실에 누웠어. 그러니까 나 그거 해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래요? 나는 있잖아. 내가 다른 걸로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네 친구잖아. 내가 친구니까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잠깐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청하니까. 말씀은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끈질기게 구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수단의 능력이 아니라,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기로 약속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을 하고 손을 내밀고 있으니까 너는 무엇을 써라? 이 수단을 잘 써야만 내가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수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성취시켜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받게 된다는 거죠. 성령은 자기가 믿음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온전치 않아요. 나는 성령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너가 은총의 수단을 사용해. 나는 이미 너에게 주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뭘 써야 되냐면 은총의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을 정말 열심히 탐구해야 돼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성서는 성서가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듣는 데서 생겼으며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 믿음이 견고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것,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 이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참된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죠. 한층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지혜가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성경을 탐구하는 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요. 따라서 모든 성서는 절대로 잘못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유익하다. 성경은 이런 책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적혀진 책. 그렇기 때문에 꼭 사람들이 이런 유익성을 붙잡을 수 있을 만한 책. 이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그게 우리한테 유익하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익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것만을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둠 속에 있어서 자기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 성경은 필요합니다. 왜냐? 그들의 마음속에서 어둠이 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빛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음으로 그 안에 빛이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가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성경을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도 주님의 명령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 떡을 먹고 마실 때 주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다음에 승천하심, 그 다음에 다시 오심,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 정말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찬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찬은 은총의 수단이에요. 수단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수단을 통해서 뭐가 존재하는가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안에 임하는 그런 목적을 부응하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반드시 살피고 성찬을 받아야 돼요. 내 안에 정말로 참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모든 죄를 씻기셨고, 그리고 그 죄에서 이제 나는 깨끗하게 사함 받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분명하게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의심 없이 예수를 믿고 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이 성찬에 참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 오시는 분들한테 성찬을 그냥 이렇게 임의로 다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교회들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 사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은총이 새겨지도록 우리를 살핀 후에 성찬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총의 수단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많이 제공을 하죠. 그렇지만 이 은총의 수단에 대한 매우 반대적인 의심을 하는 사람들,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반대적인 부분을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많은 초신자들이 기독교에서 떠났고, 정말로 이 길을 걷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괴롭히고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반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이 반대에 대한 웨슬리 목사님의 얘기도 한번 나눠보죠. 반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은총의 수단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그걸 사용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에요. 은총의 수단에 신뢰가 없다는 얘기는 목적과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다 살펴보아도 성경이고 모든 걸 다 살펴보아도 이거는 정말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계시, 이것은 빛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쫙 펼쳐진 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그 빛이 나에게 비추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빛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비추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총의 수단 딱 갖다 버리고도 뭐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의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거짓교사죠. 그들은 정말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신뢰한다. 이런 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인데, 사실은 이 신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은총의 수단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이 방법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건 좀 잘못된 거죠. 우린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단을 신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맨 먼저 뭘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의한 이 수단을 신뢰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수단만을 신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분명히 이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단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것을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구원을 행위로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은총의 수단을 막 사용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방식, 이 은총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 이거를 기대하는 것이지,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 나에게 공적을 쌓고 내가 행위가 하나님의 앞에서 뭔가 대단한 것을 내가 만들어간다, 이것은 아닌 거죠. 이것을 하시는 분 유일하죠. 하나님의 독생자, 그 공로, 그 다음에 그 고난,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 안에 그런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나의 공로나 나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은총의 수단이니까 다른 수단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 맞죠. 그리스도가 유일한 어떤 은총의 수단이죠. 그렇지만 이 은총의 수단, 아까 얘기한 기도하는 것, 성경을 탐구하는 것,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기도가 은총의 수단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이해하냐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매체라고 이해해요. 그리스도께서 은총의 수단이라고 말하면 그 은혜의 유일한 대가이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건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분명한 은총의 수단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기도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성경 탐구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조차도 은총의 수단이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가 그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하나님을 앙망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총의 수단이 뭐하러 필요하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건 다윗이 얘기한 거에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어요.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엄청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우리가 주를 기다렸나이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앙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홍해가 갈라지는 그 순간에 홍해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 그냥 봤어요. 그게 다예요. 그거 뭔가 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인 거예요. 그걸 바라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은 힘을 다해 앞으로 행진해 나가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주장이 있었냐면 만약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면 우리한테 무슨 규정이 필요합니까? 왜 규정에 얽매여야 합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그 규례가 우리한테 완전히 필요 없는가? 그렇진 않아요. 이 규례가 필요하죠.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규례들은 엄밀히 따지면 기독교의 규례가 아니라 유대교의 규례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례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정해주신 그 수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인 거예요. 규례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이지 얽매인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은총의 수단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은총의 수단을 사용하는 일종의 순서가 있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어떠한 은총의 수단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들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게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냐, 죄를 깨우치기 시작해요. 회개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설교자의 말을 어떻게 하냐, 성경에서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듣고 읽고 이러면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적은 책들을, 다른 책들을 찾아다가 읽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가 정말로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걸로 끝나겠어요? 아니요. 너무 기쁘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제는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바라보고 성찬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런 은총의 수단들이 믿지 않는 사람서부터 크리스찬에 이루기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믿은 이후에도 어떻게 하느냐, 정말 듣고 읽고 명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은총을 받는 그런 은혜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혹시 구원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에게는 앞서 얘기한 그 순서대로 설교를 듣게 하고 성경책을 읽게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면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끔 해주고 세례를 받게 하고 성찬을 누리게 하고 이런 은혜를 좀 추천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그 수단으로서 그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이 그보다 앞서가시면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 분명히 깨닫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순서가 뭐 명백히 이대로 가야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 순서를 정확하게 지키라는 건 아니에요. 이 순서를 지키라는 명령은 성경 어디서도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도 이런 특정한 순서를 변함없이 고수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영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정말 지혜롭고 중요한 것이지, 정말로 이 은총의 수단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잘 선용되어질 때 정말 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무엇을 사용하는 것이 참 아름답느냐?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수단, 즉 은총의 수단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 이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것,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은총의 수단은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 자체는 정말 공허한 거예요. 정말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그 은총의 수단이 진짜 딱 떨어지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건 마른 잎사귀 같은 것이고요. 아무런 것도 없는, 공적도 없는 거,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건 단순한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수단을 구할 경우 이 수단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구해야 돼요. 이 모든 외적인 것에서부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과 능력과 그 아들의 공로에만 눈길을 돌려야지 그 행위 자체에 집착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총의 수단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 도움으로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사용할 어떤 방법으로 써라 이렇게 지정하신 대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수단을 사용한 후에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 조심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내가 이 은총의 수단을 사용했는데 내 마음이 너무 기뻐. 하나님의 은혜로 기쁜 건 괜찮아요. 근데 이 행위를 했다라는 걸로 기뻐하고 있다면 조심해야 돼요. 이 행위로 내가 만족하고 있다면 조심해야 돼요. 이것은 정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계셨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돼요? 하나님 없었으면 나는 언제나 죄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망합니다. 이 죄를 나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시고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진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지, 뭘 했다고, 예배 드렸다고, 기도했다고, 성경 읽었다고, 막 나는 이거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특히 이제 연말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나는 성경을 1년 동안 8독, 12독 한 사람이야. 이게 드러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에 만족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 되는 순간 그게 독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자신에게 영적 교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넘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외적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많다라는 것. 그럼 그 순간에 이 외적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만유를 만드신 분이시고, 만유 자체이시고, 만유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바라보신다면 어떻겠어요? 우리는 정말 겸손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엄청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기쁨, 거기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찬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이 정말로 그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게끔 우리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그의 성실하심을 정말로 대대에 알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외수님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우리 식구들 모두가 정말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은총의 수단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 마음속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낮아질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며 찬양하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지 경험하시는 그런 귀한 오불금 식구들 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또 만나요. 안녕.